명절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분주합니다마는 이렇게 시간을 정하여 주의 정하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왠지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어서 제가 축복해 봤는데 받으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축복하면 아멘 해가지고서 삼켜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가정은 이제 어디 뭐 올 때도 갈 때도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보통은 가족들이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가족들이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주변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이 있기도 하죠. 그럴 때 보통은 엄마 아빠는 안 그런데 이제 고모 이모 삼촌 뭐 이런 분들이 조카들이나 이제 자기보다 어린 이제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해서 명절에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뭐 취직 언제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결혼은 언제 하냐, 너는 왜 그러고 다니냐, 뭐 너 살 좀 빼라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치 얘기 나오고 술 한잔 들어가면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그때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래서 염려를 한다는 핑계로 또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은 가족이라고 마음 놓고 함부로 얘기해서 즐거워야 될 명절이 또 마음 상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 사실 우리들하고 원수와의 문제예요. 우리를 핍박하거나 해를 끼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 건가에 대한 문제지만 뭐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명절에 우리 마주치는 가족들이나 또 우리 형제들에게 이번 명절은 오늘 말씀을 듣고 출발하니까요. 좀 새롭게 여러분이 도전하는 미션을 하나씩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덕을 세우는 명절 또 사랑을 심는 명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성도들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지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치심이기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핵심적인 원칙을 말해요. 할 수 있거든 가능하다면 최대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 뭐 이런 모든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까지 화목하게 지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게 옳은 거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알아요.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불가능한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게 맞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다. 건강에도 좋고 유익하다. 이제 그래서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그냥 우리가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다시 말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어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받아들여질 거 아니에요. 이모처럼 될까 봐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가족들이 나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럴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이 효력이 있게 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의 사신이라고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딱 끼어들게 되면은 싸움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게 잦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일단 그 사명 한번 이번 명절에 감당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 가족들 만나서 조카들한테 뭐 예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명절에 오가다 보면 뭐 자동차 운전하면서 길 막히고 또 이 믿음이 시험 당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양보 안 하고 싶어도 한번 양보해 주고 뭐 이렇게 좀 인내를 하면 신앙의 물꼬가 거기서 트이는 거예요. 거기서 트이는 거라고요. 물꼬라는 게 물길이지 않습니까? 논에 보면은 이쪽 논에는 물이 많은데 여긴 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 옛날에는 이제 괭이 같은 걸로 이렇게 물꼬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로 물이 흘러 들어오죠. 그리고 조금만 물기를 내주면 그다음 어떻게 돼요? 물의 압력으로 인해서 물꼬가 점점 넓어져서 이렇게 되죠. 신앙의 물꼬를 트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과 할 수 있으면 화목하라 해서 저 끼어드는 게 아주 버릇없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한번 참는다고 참아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시작점이 돼서 그 뒤로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길이 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작은 것에서부터 아무도 모르게 실험을 하는 거죠. 순종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값진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고, 내가 잘 되면 내 가족들도 잘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자, 평화롭게 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할 수 있거든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거예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 외국에 가가지고서 그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거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자신이 섬기는 그 임금을 신으로 추앙하는, 그래서 다른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물론 정치적인 적들이 이제 그걸 다니엘을 꺾으려고 만들었죠.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라는 대전제를 따르면, 사실 뭐 이 사람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면, 그리고 자기가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려면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기도하는 거 잠깐 멈추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를 말라고 했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기도, 하나님께 드리던 기도를 안 하면 돼요. 잠깐 쉬면 된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쉬지 못했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적들이 파놓은 함정인 줄 알면서도 무식해 보이게 그걸 따라갔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화목하게 지내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니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모아놓은 뭐 신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 거기에는. 그걸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방방곡곡에 세워놓고 학교 학생들부터 다 이게 공무원들 뭐 어떤 사람들 다 때로 몰고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절을 하게 했어요. 그때 한국 교회는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받는 게 뻔하고, 요즘처럼 민주사회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뭐 오만 가지, 목사님들 막 잡아가서 고문당하고 막 사상이 불량하다 이래가지고 교회 문 닫게 만들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교회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 아무것도 아닌 뭐 우상들이지만 가서 그냥
잠깐 이렇게 고개 끄덕이는 척만 하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화목하게 계속 오래 가게 할 건가? 아니면은 끝까지 절을 안 하고 교회 문을 닫든 내가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교회가 큰 시험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단들이 많이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국에 가서 그냥 잠깐 뭐 하는 거 뭐 어떻겠나 이러면서 총회에서 이거를 가서 하기로 결의한 교단이 있었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 아닌가, 아무리 화목하게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고 내일을 도모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맞아 죽어도 못한다, 그런 교단도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그 장로교 중에서 고신 측이었죠. 그래서 고려신학교 그 고신 측이었는데, 이거 가지고서도 이제 막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오늘날도 그 앙금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죠.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서, 근데 사실 이 개신교의 거의 대부분의 교단이 신사참배 거절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원죄가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예배 직전에 전도사님과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불교도 안 그러고 심지어 캐톨릭도 안 그런데 왜 이렇게 개신교만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화목과 화평을 이유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상에게 절해버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것들에 아마 죄를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개신교가 기득권 세력과 항상 연합을 해왔고 항상 성장과 부흥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진리와 거룩함을 훼손한 그런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을 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모든 사람과 웬만하면은 화평하게 지내는 게 좋고, 그리고 심지어 나를 나쁜 의도를 가지고 모욕하는 자까지도 그런 범주에서 봐주는 게 좋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사람은 참 이상하기도 해요. 작은 말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이게 인간은 언어가 발달해 있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개한테 야 인마 그런다고 그래서 개가 막 밥도 안 먹고 막 들어 누워 있고 그러진 않잖아요. 소리 한번 지르면 움츠렸다가 분위기 봐서 또 괜찮은 것 같으면 나와서 놀고 그러지 않습니까? 뒤끝이 없다고요. 그런데 인간은 어렸을 적에 들었던 모욕적인 말 한마디를 평생 갖고 다니면서 암처럼, 종양처럼 내 마음에 품고 다니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병을 얻어 죽어요.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화목하게 지내는 게. 특히 나에게 나쁘게 말하거나 그런 사람을 예쁜 눈으로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벌써 인상이 찌푸러지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도 성경은 화목하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살아 본을 보이셨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또 적대적인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그냥 적대적도 아니거든요. 당시에는, 지금 이게 글이 쓰여졌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면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되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하라, 하지 말고 하라,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14절 보면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뭘 하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16절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다시 말해서 교만하지 말고 낮은 데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 주시고, 17절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럴수록 이 와중에 선한 일이 뭔가를 자꾸 계획하라. 도모하라는 게 계획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19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라. 원수를 네 손으로 때려잡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너는 뒤로 빠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21절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악한 자를 두드려 패지 말고 오히려 그에게 선을 베풀므로 진정한 승리를 가져라.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박해하거나 우리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도 기분 나쁜 말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좀 더 기분 나쁜 말로. 왜냐하면 난 가만히 있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네가 먼저 도발했으니까 나는 2배로 갚아주겠다. 이러면서 난 더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돼요. 이게 가장 손쉬운 대응이죠. 그렇게 하면 악에게 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명절에 모였어요. 그런데 뭐 이쪽에서 뭐 누구 중에서 한 사람이 뭐 기분 나쁘게 자꾸 비꼬아서 말하고 그래요. 기분도 안 좋고 오늘하고 길 막혀 짜증나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자꾸 비꼬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자기만 잘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욱해가지고서 아니 뭐 그러면서 한바탕 분위기 참. 이제 그렇게 되면 명절이고 뭐고 씩씩거리다가 언제 집에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서로 헤어지기 바쁘게 되고 다시는 안 만날 거야. 뭐 이러면서도 뭐 형제니까 어떻게 안 만나요? 다시 만나기는 하지만 그래서 명절에 가고 싶지도 않고 뭐 이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더 기분 나쁜 말로 돌려주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선으로 그를 이제 대접하라.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기분 나쁠 거라는 거. 그래서 나한테 좋은 말이 안 돌아올 거라는 거 알면서도 그걸 못 참는 게 또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한테 한바탕 하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부드럽게 말을 하거나 물러선다. 이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참 듣기는 편한 얘기인데 하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금방 열받으니까요. 열받으면 이성을 잃어버리죠. 이성을 잃어버리면 폭주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만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런데도 한마디만 더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 한마디만 더 하는 거에서. 그렇습니다. 그 선을 넘는 즐거움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한마디 그래서 그걸 못하면 집에 와서도 계속 그 말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못했어. 전화해서 해볼까? 이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끌어넘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내 마음 그릇이 커져서 보글보글 끓어도 내 안에서 끓고만 말아요. 만약에 끓지도 않는다면 그건 병원에 가봐서 상담받아야 돼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는데도 내 화도 안 나면 그건 정상이 아닌 거죠. 끓긴 하는데 넘치지가 않아요. 넘어서 뜨거운 물을 옆에다 튀기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그릇을 우리 마음속에 키워주셨기 때문에 안에서 끓다 말아요. 그러면은 넘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죠.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겸손한 이웃이 되라고 16절에 말씀하는데 사실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나쁜 이유는 우리를 깔보기 때문이거든요. 불신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주보 안 받으면 되잖아. 전도할 때 전도지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교회 다녀서 뭐 좋은 거 있다고 뭐 이러면서 길바닥에서 말이야 미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지나가면 안 받으면 되지 왜 욕을 하냐고부터 아저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복음이고 무엇이고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일부러 막 힘으로 억누르고 깔보고 그래서 우리를 막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럴 때일수록 한번 제대로 받아버려야지 다음부터 그런 걸 못해. 막 이런 합리적인 대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더 낮아지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안전하기도 하고요. 상대방은 안다니까요. 자기가 그런 식으로 모욕하면 이쪽에서 그럼 난 더 크게 모욕할 기회를 노리는 건데 거기서 갑자기 낮아지면 힘이 빠지게 되죠. 사실 우리가 상대방이 막 도발을 할 때 낮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안전만을 위해서라면 저라도 낮아지지 않겠어요. 한바탕 하고 말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축복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항상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낮추었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 낮아진 마음 공허하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채워져요. 이게 우리가 받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저 바보야? 저 위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뒤로 물러나지? 왜 저렇게 하지? 그런데 우리는 회심의 미소를 지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할 수 없는 든든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절대 비굴하다 느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내가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반박할 수 있거나 논리적으로 이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미소 지으면서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하고 물러섰을 때 잘했다 내 자식 그러면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한단 말입니다. 무서워서 굴복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물러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 그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에게 안 좋게 하는 자를 그냥 뒤로 물러날 뿐만 아니라 축복하라라고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도 이렇게 말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차라리 복을 빌어줘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좀 핵심이 있어요.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지혜가 필요하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야 임마라고 욕을 했습니다. 근데 욕 먹을 만한 위치도 아니고 그런 일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했으니까 야 임마 하고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서 나한테 대적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매 맞을 수 있어요. 나 놀리냐? 그런데 그 잘해야 되죠. 꼭 내가 욕을 했다고 해서 욕만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막 진짜 막 하는데 빙글빙글 웃으면서 조롱하는 투로 예 이러면 맞을 수 있어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 항상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이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이 정도 나오겠지라고 상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보다 수위를 낮추는 거죠. 예, 진정하시지요라고 하면서 낮추는 겁니다. 예 그러지 마시고 조롱하지 말고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비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 면전에서 잘 먹고 잘 사세요. 웃으면서 그러면 맞을 수 있어요. 또 세상에 맞을 일이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속으로 저렇게 되어지는 저런 성품을 가졌지만 저런 성품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러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세상에 윤활유 역할을 하라고. 삐걱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조용해지고, 그렇죠? 힘든 세상에 막 삐걱삐걱 하는 데다가 윤활유를 뿌리면 이게 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든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 죄로 인해서 온갖 잡음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조용하게 만들고 싸우던 곳에 평화를 가져오고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대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예요.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어요. 복을 받을 만한 행동도 하지 않고 거절했어요. 꺼져라, 너나 받아라. 그러면 진짜 나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었는데 그가 그것을 발로 차버리고 거절하면 그 복은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빌어줘야죠. 거절하기를 바라면서 제발 거절해라, 제발 거절해라. 어쨌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그럼 내 거는 없냐? 아니죠. 더 귀한 복을 또 받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죠. 어쨌든 복을 비는 거는 이래나 저래나 손해볼 일은 없는 일이에요. 이게 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일이 원수 갚는 일이라고 하죠. 원수 갚으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글로리인가 그거 보세요.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원수 갚는 게 이렇게 피곤한 일이라고요. 그냥 모든 걸 인내하고 견뎌야 하고. 그래서 또 원수를 갚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게 이 원한이 좀 가라앉을 때도 있거든요. 마음이.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원수를 갚아야지 하고서 이제 이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이 그렇게 막 썩 아프지가 않아져 버려요. 그러면 원수 갚기도 애매하고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증오심을 키워야 돼. 원수를 갚으려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나쁜 정보를 입수해서 계속 내 그 원수 갚을 의욕을 불태워야 되고 내 안에서 불길이 타오르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멀쩡한 사람 마음에 불이 타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요. 그 불 때문에 건강한 생활을 못하게 되고 결국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자기를 해쳐요. 그래서 원수는 갚았는데 남은 것도 없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눈이 뻘개지고 아니면 자기도 건강이 악화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원수 갚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원수 갚는 일을 선택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그거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원수를 위해 복을 빌라. 어쨌든 성도는 건드리면 저주가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잔도 가득 담겨 있을 때 툭 치면 담겨 있는 게 흘러나오듯이 건드렸는데 욕이 나오고 건드렸는데 저주가 나오고 너 그런 식으로 살면은 너 평생 살아도 왜 그런 말을 해요 애들한테 명절에.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축복도 해줄 수 있고 저주도 해줄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겐 축복의 권한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세뱃돈은 못 줄 망정 말로라도 계속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서 얘기해 주면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근데 그걸 못하는 게 또 우리들인데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왕이면 저주보다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세상에 그 중간중간에 복을 뿌려주는 역할을 이제 우리가 맡은 거니까요.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 주는 마음을 가져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원수가 실패하면 기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메달 못 땄는데 만약에 일본 이런 데가 같이 메달을 못 따면 괜히 흐뭇하고 뿌듯하고 뭔가 인생을 올바로 산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물론 옆에 나라를 원수라고 말하는 건 이제 제가 잘못 말한 거지만 어쨌든 그럴 만도 하기도 하고요. 원수의 실패가 여러분의 성공은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원수가 실패하는 게 내 성공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뭐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울 때는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또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라 하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이웃이 되는 것 매우 중요하다. 사실 어느 한 가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초 만에, 1초도 뭐야, 0.5초 만에 반응하거든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튀어나가는 게 우리의 말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나쁘게 보는 게 우리의 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뱀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뱀을 직업으로 잡는 사람도 무섭지만 그들은 무서워한 다음에 잡는 게 다른 거고요. 우린 도망가는 게 다른 거죠.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또 매를 맞았을 때 아프지 않다면 사람이 아니죠. 우리 주님도 똑같이 그러셨습니다. 배신감 느끼셨고 너무 진짜 속상하셨죠. 하지만 그 뒤에가 다른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쉽지 않은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친절을 베풀라. 결국 그게 뭐냐면 행동으로 옮겨라라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명령이라는 것은 권면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키면 문제가 되는 게 명령입니다. 안 지키면 그 피해를 누가 보나요? 자신이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숨 쉬듯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내 가족들도 좋지 않은 일이 있겠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야 할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고 가서 우리는 영적으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갑자기 당하면 옛날 버릇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 듣고 미리 시나리오를 해요. 자, 이번 명절에 우리 이제 친정이든 뭐 어디 시댁이든 가서 이제 한번 또 모이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처신할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하고 이번에는 말씀도 들었으니 올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오늘 들은 말씀대로 잘 지혜롭게 대처해야겠다. 이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말 한마디 가지고 승리하는 게 뭐 의미가 있냐 싶겠지만은 그 다음에 돌아와서 여러분의 삶에서 축복의 물꼬가 터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좋은 이웃, 나쁜 이웃 있다는 거죠. 좋은 이웃이 있다는 건 나쁜 이웃. 여러분의 아파트의 건너편에 사는 사람이 옛날 술 먹고 소리 지르고 우리 집 문 발로 차고 막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이렇게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집 안에 들여와 살지 않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런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 심지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너도 그렇게 살라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무의미하게 여기지 않고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명절 뭐 보내시는 게 모두 다 다르지만 절반은 운전하고 절반은 누워 있잖아요. 그죠? 가면 눕잖아요, 보통. 뭐 요즘에 뭐 그렇게 뭐 전부치고 그런 집도 드물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누워서 지내게 되고 특히 남자분들은 뭐 그 소파 위에 늘어붙어 가지고서 이제 갈 때 찍 하고 떼내야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내가 마주치는 사람, 내 형제, 내 사랑하는 부모, 내 뭐 일가 친척들 마주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접근하면 좀 더 다른 명절이 되실 수도 있고 오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덕을 쌓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명절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가 전엔 안 보였는데 지금은 보이는 거죠. 네, 축복의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미있는 놀라운 그리고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터를 넓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축복하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이제 여러분이 넉넉한 마음 공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비난도 수납할 수 있게 되고 튕겨내지 않고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그를 위해 복을 빌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